다시. 아직도 내가 군인 정신이 있어서 이런 옷을 입으면 충성! 하는 경례를 합니다. 제가 6.25 당시에 중학교 6학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그냥 중학교 6학년까지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6학년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무슨 얘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역사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일정시대에 태어났어요. 1932년생이고 일본 천황이 지금 나루히도라는 사람하고 전에 그 전에 이제 아케시도라는 사람하고 히로히토라는 사람하고 대정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그 히로히토라고 하는 사람이 소화 7년인데 그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일본 천황이 3번이 바뀌도록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초등학교 때 다 국사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한국에는 사실은 조선은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지만 그 19세기, 18세기 때 이렇게 해서 그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조 조선조가 518년 집권을 하고 순종까지 27대 왕이 오도록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냥 독재국가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왕중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이제 36년간 식민지로 우리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해방이라고 된 이후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시작한 건데 제가 그 6.25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6.25 관심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6.25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6.25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혹시 6.25를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6.25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학생들 중에서 한번 나 6.25를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는구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다시 말하면 73년 전에 시작했지만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70년 전에 54년 7월 27일 조인을 해서 일단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되고 그다음에서부터는 이 휴전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이렇게 동족간이지만 원수 아닌 원수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폭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요청을 받고 저 나름대로 한 일주일 이상 제가 많은 기록을 제가 하면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이게 적합한 얘기가 되려는지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왔지만 원고 얘기를 하기는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이거를 내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혼자 떠들다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 중3은 이제 고3은 돼야 되는 공부하고 뭐
평상시에도 주일날 좀 체력 단련도 좀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오래 붙잡아 놓고서 그냥 뭐 할아버지 쓸데없는 얘기 와서 하는데 내가 괜히 시간만 허비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30분을 얘기하든 뭐 10분을 얘기하든 그 장로님 얘기가 들을만 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제 뭐 출생까지 얘기를 쭉 했었지만 이 해방되기 전 얘기는 이제 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는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동안에 배우셨겠지만 복수 많은 마음 가지고 들으시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일제치하에 일본 정치하에 식민지하에 살다가 미국이 그것도 2차 대전이 일어난 얘기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일본이 한국, 이 조선, 중국, 인도네시아, 버마, 뭐 필리핀, 뭐 이 동남아시아 일대를 다 점령을 하고 싱가포르, 우리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다닐 적에 싱가포르를 점령했다고 해서 일본이 이 테니스 공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줬어. 아주 축하한다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1941년 12월 8일 날 가미카제라고 하는 일본의 특공대 비행사들을 길러가지고 진주만이라서 지금 하와이, 미국 하와이에다가 미국 군함에다가 가서 그냥 특공대, 가미카제 특공대는 뭐냐면 비행기 폭격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군함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를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너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 군함에 꽂혀 죽어라. 그래서 폭탄이 되라. 그래가지고 가미카제 특공대를 출동시켜가지고 하는데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하려면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어느 나라가 됐든지. 근데 선전포고도 안 하고 일본이 그렇게 동남아시아 조선서부터 중국서부터 이 중국도 큰 나라지만 일본한테 다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폭격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2차 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부터 미국을 깔본 거죠. 미국이 이번에 우리 세계를 다 지배한다. 그런 마음으로 폭격을 했는데 막 그냥 근데 그것도 일본 놈들도 그 진주만 폭격할 때가 12월 8일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주일 다 교회에다가 나가니까 예배당 가고 다 휴가 가고 그러는데 군함이 탱탱 보이다 싶은데 거기에 막 꽂혀서 다 죽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당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큰 나라가. 그래서 그냥 허둥지둥 그래서 반격을 하고 세가지고 일본하고 붙어서 3년 8개월 동안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쇠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가사키라는 일본 도시하고 히로시마라는 도시에다가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한 번에 막 15만 명씩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미조리 항이라고 하는 메카도 사령관이 진두지휘하는 그 군함에 와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해서 항복 문서 조의는 9월 1일 날 했지만 그날 방송을 온 세계에다가 일본 천황이 우리 손들었다고. 우리 손들었으니까 폭격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다가는 일본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손들고 항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일본의 앞제의 식민지였던 그 나라들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지 독립운동해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애국자들이 노력해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각자 이제 각 나라에서 뭐 한국만 그린, 조선만 그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중국도 그러고 인도네시아도 그러고 버마도 그러고 다 거기도 자기들 나름대로 애국자들, 일본 치하했던 나라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 한국도 그 독립운동 하던 상해 임시정부 그분들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분들이 정말 생명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 그 당시에 이미 여러분이 아신 대로 막스 레닌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온 세계에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이 그래도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정동교회라고 감리교지만 정동에 있는, 지금도 있어요. 그 감리교회에 다니셨고, 원래는 그분이 양녕대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왕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조선 왕조를 다시 이어가고 싶은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배제학단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미국 문물을 배우고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그 배제학단 나오고 미국에 가서 요즘 미국 유명한 대학의 언론사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하고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그분이 철학 박사면서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됐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나가 되면 얄타 회담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중동 쪽에 중앙아시아 그쪽인가 이제 얄타 섬이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하고 중국의 그 당시 총통이 장개석이라는 분하고 네 분이 얄타 회담을 하면서 우리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이길 텐데 이기면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조선은 북위 38도 선이라는 지도를 보면 나오는데 그걸 선을 그어가지고 38 이북에는 소련군이 점령을 해서 3년간 신탁 통치를 하고 이 남쪽은 미군이 와서 3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조선 사람 그게 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손을 그어서 그 강대국들이 연합국에서 이렇게 손을 그어서 일본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일본이 망하면 우리 그렇게 땅을 나눠 갖자. 다시 말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얘기하면 우리 땅 따먹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38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누자. 그렇게 되면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에는 스탈린이 소련 수상이 점령하면서 김일성이는 소련군 대위였었어요. 대위고. 그 사람이 본래가 김일성이가 아니에요. 원래는 김일성이 아니고 다른 이름인데 그건 나중에 가짜인데 원래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는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좀 깊이 얘기하게 되면 평양 사람인데 아버지가 김형직이라고 숭실학교, 평양 숭실학교 나와가지고 황해도 제일역 이런 데서 학교 선생하셨고, 김일성이도 정동교회 담임 목사 하시던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역사에 나와요. 그 손정도 목사님이 이 정동교회 하시다가
만주 가서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피아노 치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이가. 그 김일성이 어머니는 강반석이라고 해서 권사예요. 다 그 사람들이 평양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그 소련군 대위를 하면서 스탈린이 그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나서 불러가지고 이제 공산화 시키려면, 북조선을 공산화 시키려면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내보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1932년생이지만 제가 해방 당시에 14살인데 그때 강원도 이천군이라는데 산골에 우리 큰아버지 사시는 동네에 그 전쟁이 2차 대전이 이제 미국에서 폭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평양 시내에도 폭격이 올 것 같으니까 평양 시민들을 일본 놈들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서, 소개라고 하는 게 이제 피난을 가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 이천군 산내면이라는 산골에 한 70가구 있는 초원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있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45년 해방이 되는데 10월 달쯤에 김일성이가 9월 달쯤에서 돌아왔는데 10월 달쯤에서 김일성이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이북에는 학습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어공화국 시절에 반상회라는 걸 한때 했었어요. 근데 동네마다 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저녁마다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야 돼요. 무조건 하고. 나오면 그게 강사를 하는 사람이 와서 공산주의 사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 그런데 만일에 빠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나오게 되면 비판을 받아야 돼. 어저께 동무 왜 안 나왔어? 비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북한에는 그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시키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원래가 상강오류를 얘기하고 동방예의주국인데 아리위가 없는 거예요. 호칭이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또 어머니는 또 며느리 동무, 이렇게 호칭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비판받는 거예요. 동무는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여기 이런 세상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46년 2월 달에 저희는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월남해가지고 서울 영등포구에 살았어요. 영등포구 양평동의 교회 옆에 살면서 양평동 교회, 물론 저는 8살서부터 평양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양평동 교회가 지금 120년 됐는데, 이게 목사님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양평동 교회 지금 제2항로를 건너와가지고, 거기 제가 유교 날 때 얘기를 하면, 아침에 그날도 오늘과 똑같이 이렇게 화창한 초여름 날씨였었어요. 중등 보니까 여름보다 내가 그때 나이가 지금 3학년보다 이제 6학년 나이였으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 점심 먹고 나와서 교회 마당이 꽤 넓었어요. 배구하고 놀고 있었는데 한 4시쯤 되니까 어디서 그 당시에는 여의도를, 지금 현재 여의도가요, 집이 없었어요. 비행장만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볼판 그냥 묵정밭이었었지 집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선의봉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다 거기 섬 걸어가지고 다 걸어가지고 서울 시내 아스팔트 깔은 그 레미콘 자갈맨들이 다 거기서 갔다 했는데 거기 여의도에 오후 한 4시면 배구 하는데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막 쫙 쏟으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무슨 일이 나, 뭐 전쟁이 났나 왜 이랬나 이거.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영등포 여기요,
여기 있는 쪽으로 또 그냥 그렇게 시꺼먼 연기가 올라가면서 꽝! 꽝! 막 터지는 거야. 그 생전 처음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거 왜 일어나? 그런데 좀 있으니까 동사무소가 우리 교회 앞에 있었는데, 동사무소로 비상연락망이 통해서 우리 같이 배구하던 형벌되는 노봉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요 대림동에 대림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수도 육군병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 육군병원에 위생병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비상연락이 왔다고 빨리 부대로 돌아간다고 그래.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배구하다 말고 들어가고 우리는 멍청하게 있었는데 누가 와서 38선 터졌대. 그래서 그때서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날 오후 아침 6시에 북한은 벌써 침략을 해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38선에서 포탄 소리까지는 잘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차운데 거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그 동사무소 근처에 새말뚝을 쭉 다니면서 봤더니 새끼 오락기로, 새끼로 전부 다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렇게 경계선을 다 치고,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날 저녁부터 원래 토행금지가 12시인데 10시로 땡기고, 저녁 예배도 8시, 7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6시로 땡겨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라디오가 다 없었어요. 근데 광석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 조그만 돌 같은 거 가다가선 장치를 해가지고 레시바 해줄 때, 지금 여러분 레시바 많이 있겠는데 그 레시바를 통해서 혼자 듣는, 그 당시에는 방송국도 KBS, 소위 말하는 서울 KBS 방송밖에 다른 데는 방송국이라는 게 없었어요. 방송국이란, 우리나라 방송국은 KBS하고 그 다음에 58년도인가 KY 기독교 방송이 처음 민간 방송이 생긴 거고, 이 KBS밖에 방송국이 없었거든요. 근데 방송 그거 들으니까 이렇게 토행금지를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데 26일 날 아침에 보니까 자고 나서 나가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그냥 막 그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 그냥 전투복 다 차리고 댕기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27일 날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저기 있으면서, 대전에 있으면서 방송을 했는데, 우리 영감한 국군이 저 의정부에서 지금 영감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 안심하고 생활에 임하라고. 그렇게 방송 나와서 우리가 믿고서 이제 잤죠. 자는데 28일 날 새벽에 한 4시쯤 돼서 아버지가 깨우잖아요. 야야 일어나라 그래. 왜 그러니까 피난 가야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네.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피난 보따리 싸서 그냥 정처 없이 피난 가야 된다니까. 여기 일단 재패 죽을 테니까 피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출발해가지고 양평동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금 영등포 옛날에 구청 있던 자리가 지금 이 신길동, 아니 대림동 가는, 남쪽으로 가는 그 오비맥주 있던 그 길로 해서 대림동으로 해서 시흥으로 해가지고 수원까지. 그래서 저 가면서 이제 저 공주까지 가는데 더 이상 못 간다고. 공주에 다리를 건너가려는데 인민군이 벌써 우리보다 더 먼저 와가지고 우리 건너가려는 쪽에 저 맞은편에 인민군들이 와서 총 메고 우리 가려니까, 동무 어디 갑니까? 우리 피난 갑니다 하니까 못 갑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가고 다시 그냥 우리 형수 언니네 집에 그 아산군 둔표면이 있는데 그 둔표면에 가서 그냥 우리가 그때 식구가 10식구나 됐었는데 형님들하고, 아버지는 괜찮지만 형님들 둘이 다 나하고 붙잡히면 의정부 나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들은 그
낮에는 과수원에 가 숨어 있고 밤에 와서 들어와 잠만 자고. 나도 거기 있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좀 너무 긴가요?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내가 군대 생활하다는 얘기면 이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이제 그 6.25 날 때 이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어떻게 피난을 같은 얘기. 다음번에. 아, 그래? 그러면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피난 가다가 이제 둔포면에 왔던 얘기까지만 했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고생한 얘기는 뭐 여기서 할 필요 없고 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대로 그렇게 다 전쟁이라는 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나면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손자병법에 그 손자병법은 세계적인 병법인데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시작하려면 이길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있을 때. 근데 그 당시 북한과 한국이 남하고는 이 능력이 비교가 안 됐어요. 내가 이거 다 자료에 만들어 가져왔는데 북한에는 탱크가 300대 있으면 한국에는 한 대도 없었어. 한국에 야포 한 50대에서는 북한에는 250대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많았어요. 950만 정도 되고 대한민국에는 1950만. 왜 그러냐? 해방이 돼가지고 이북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하고 이 사상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월남한 사람들이 몇백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인원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대한민국은 6월 25일 날 전쟁이 벌어지는데 8월 20일께쯤에서 요거만 대한민국이에요. 요거만. 이게 38선인데 이게 38선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38선이 본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뚫려가지고 다 맥힌 거예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할 거 없이 경상도도 이게 다 마산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영천까지 가고. 그러니까 남은 거는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어요. 내가 표시해가지고 요렇게만 남았어요. 요렇게만 남고 이게 다 공산화가 됐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때 누가 어떤 입장에서 이 나라를 구했느냐. 이건 우리 한국군만이 한 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물론 포함되지만 미국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사람하고 그 군사력 없어진 거하고 여러분 내 통계 다 가져왔는데 그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하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 그 당시 부산 살았던 사람들이 아침에 내가 여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사람 들었는데 바다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닷속으로 그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세계에서 살아야 돼. 요렇게밖에 안 남았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저는 이걸 생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오늘 6.25 상기를 하는 7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곡실교회 사랑하시는 중등부 박성빈 목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과 같이 부족한 죄인이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대를 다
간증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으면 1950년대에 이미 소멸되고 없어졌어야 될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하는 미국의 힘과 유엔의 힘과 16개국 참가 전투한 모든 나라들의 지원과 힘을 빌려서 저 마귀 집단인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지금 우뚝 서서 세계 7, 8위 아니 5, 6위권 내에 지금 진입하고 그 당시에 소득이 60불밖에 안 됐었지만 지금 3만 5천 불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과 국익이 놀라우게 성장하고 교회도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참으로 울며 기도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지금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5만 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머리 숙여 우리 난곡신일교회 중분동부에 우리 다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깊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국하고 애적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사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다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등부 학생들 장래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앞으로 큰 인물들이 우리 난곡신일교회 중등부에 이들이 참으로 나라를 짊어지길 할 만한 큰 인물들이 다 배출되게 해 주시옵시며 그들이 함께하는 가정의 부모님들과 형제간들에도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잘 이룩해서 모범적인 학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성민 목사님과 여러 부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